자, 오늘은 너 하나뿐이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평생 성경만 연구하고 성경만 가르치는 내 랍비들은 성경을 5가지 부류로 봤어요. 읽으면 이해되는 말씀, 읽어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 연구해야 이해되는 말씀, 평생 연구해야 이해되는 말씀, 마지막 하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풀리지 않는 말씀. 이렇게 성경을 분류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가진 성경이 66권인데 신약이 27권이에요. 신약 27권이 성경의 정경으로 인정된 것이 397년 얀니아해라는 데서 결정이 됐는데 이 27권이 결정될 때는 모두가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구약 39권은 이제는 90년도에 1900이 아니라 AD 90년도에 이제는 얀니아해에서 결정이 됐는데 이때에 한 5,000권의 사본을 가지고 결정을 했대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근데 나머지는 그냥 다 통과가 됐는데 5권 성경 우리 속에 들어있는 성경 5권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 논란이 됐어요.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에스겔, 그 다음에 에스더, 아가서. 잠언을 왜 그랬냐면 앞뒤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상충된다. 그래서 요거는 좀 제거하자 그런 말이 많았고요. 전도서는 허무주의 사상이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전도서도 안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한 번도 안 나오기 때문에 에스겔도 안 될 것 같다. 또 에스겔은 날개가 6, 또 눈이 6, 날개 10개 이렇게 등등 이제 환상적이고 해석이 어렵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아가서는 이제는 그녀의 배꼽, 입술 등 너무 선정적이다. 그래서 이 5가지 성경이 논란을 거듭하다가 결국 구약 36권의 정경으로 들어왔어요. 그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가서가 우리 성경에 들어온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아가서는 솔로몬이 기록했잖아요.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이 시적으로 표현된 것이 아가서예요. 영적인 의미에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성도, 즉 교회인 우리와 사랑의 관계가 묘사된 것이 바로 아가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이 말한 잠언이 3,000가지고 시가 1,005편이라고 있거든요. 그 솔로몬의 1,005편의 시 가운데 하나가 아가서가 아닌가 싶어요. 아가라는 말은 노래 중에 노래, 가장 귀한 노래 이런 뜻이에요. 노래 중에 노래. 그러니까 시를 노래로 부른 것이 바로 아가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것은 시편 말이에요. 시가서 그렇게 말해요. 시가서. 이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시가서로 분류되는데 이제 아가서를 우리가 공부해 보려면 말씀을 이해하려면 아가서의 배경이 어떤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봐야 되죠.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할 당시에 전 세계 국가가 70개 국가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70개 국가의 10분의 1인 7나라에서 미녀들을 다 뽑아다가 예루살렘에 위해서 같이 살 것을 계획을 했어요. 열왕기상 11장 3절,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래서 이런 7개국에서 뛰어난 미인들을 다 이제 뽑아다가 예루살렘 궁전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솔로몬의 여자에 대해서 말할 때 솔로몬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것이 아니에요. 1000명의 여자와 예루살렘 중에서 산 것은 맞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8절 말씀 보세요. 왕비가 60명이요. 이 왕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의 뜻을 해석하면 왕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자, 이게 왕비예요. 그 다음에 후궁이 80명이요. 요거는 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왕비와 첩이 140명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라 그랬죠? 시녀가 무수하되, 이 시녀는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은 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솔로몬은 140명의 여인과 함께 했지, 함께 이제 잠을 자고 함께 누렸고요. 나머지는 시녀들은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냥 왕궁에서 솔로몬과 더불어 살게 됐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근데 본 솔로몬이 지금까지 언급된 1000명의 여인들에게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하는 것은 술람비 여인 한 사람이에요. 자, 술람비가 어떤 여인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술람비 엄마는 원래 솔로몬의 여종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을 이렇게 거느리고 왕국에서 살려고 하니까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제 물이 석회력이 많기 때문에 음료를 포도주로 음료를 하잖아요. 식수를. 그러니까 최상급의 포도주를 생산해서 왕궁에 있는 1000명의 여자들과 같이 먹고 살려고 하니까 포도원 농사를 특별하게 짓는 것이 필요해서 솔로몬이 집권하면서 여기저기에 포도 농장을 두었어요. 그리고 엔게디, 지금의 레바논에도 포도 농장을 두었는데 술람비 어머니, 몸종이던 술람비 어머니를 이제는 엔게디, 즉 레바논의 포도 농장으로 가서 그 일을 해라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술람비 어머니가 외동딸인 술람비와 아들들을 데리고 그 레바논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근데 이사 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오빠들이 못됐어요. 자기들 빈둥빈둥 돌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 여동생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일을 부려먹느라고 포도밭에 그냥 내보내있던 거예요. 그런데 술람비는 어떤 이유야를 막론하고 이 포도 농장에서 포도를 잘 바꿔서 세상의 포도즙을 만들어서 이제는 왕궁에 이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진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에 전념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솔로몬이 이제는 왕궁의 포도원을 순시할 기회가 있었어요. 포도 농사가 잘 되고 있는지 열심히들 하고 있는지 왕으로서 왕궁에서 관리하는 포도원을 차곡차곡 이렇게 순시하는데 이렇게 레바논의 포도원도 들리게 됐어요. 근데 그 포도원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얼굴이 연탄같이 까무잡잡하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처녀가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 말로 한눈에 뿅 가버렸어요. 그렇게 미녀인 1000명을 예루살렘 궁에서 함께 살고 함께 먹고 그랬는데 그들에게서는 느끼지 못했던 매력을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긴 머리 소녀인 술람비에게 완전히 이제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됐던 거예요. 그 순간에 솔로몬이 외쳤어요. 너 하나뿐이로구나. 내게는 너 하나뿐이로구나. 자, 이 말 속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있어요. 우리가 아가서를 읽다 보면 꼭 연애소설 같잖아요. 그 아가서를 해석할 때 바로 너 하나뿐이로구나 하는 것을 핵심을 두고 아가서를 쭉 읽어가면 아가서가 잘 이해가 돼요. 솔로몬에게 하나뿐이다. 그것을 술람비 여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솔로몬이 얼굴이 연탄같이 까맣고 긴 머리란 그런 술람미에게 너 하나뿐이야 이렇게 감탄을 했는지 그 이유를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술람미에게서 비둘기 영성이 보였어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을 동물이나 새로 비유해요. 오늘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여자만 예를 들게요. 간사한 여자를 뭐라고 해요? 제가 얘기해야 돼요. 여우 같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행동이 좀 심하고 느린 여자를 뭐라고 해요? 곰 같다 그러잖아요. 곰 같다. 행실이 망가진 여자를 뭐라고 해요? 개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도 사람을 동물이나 짐승에 비유했어요. 근데 오늘 솔로몬은 아가를 뭐라고 비유했어요? 술람미 여인을 뭐라고 비유했어요? 내 비둘기. 그렇게 말했어요. 내 비둘기. 여기 비둘기는 성경을 상징해요. 성경에 비둘기에 대해서 언급한 분은 솔로몬 말고 세 분이 더 있어요. 맨 먼저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비둘기를 순결한 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에서 7장 16절에 비둘기를 슬피 우는 새다 이렇게 비유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 8절에 비둘기는 자기 보금자리를 찾고 지키는 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술람이 자기가 머무르는 자리 외에는 술람이는 다른 곳을 간 적이 없어요. 포도원에서 일하다 오빠들이 내보냈을 때 그 자리를 지켰어요. 비둘기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철저하게 지키듯이 바로 술람미는 자기의 일터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 자리를 성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순시하는 솔로몬 왕을 그 포도원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비둘기 영성을 가져야 돼요. 비둘기 같은 영성이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해요. 비둘기 같은 영성이 있는 사람은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봉사 생활,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해요. 비둘기 같은 영성을 가졌다는 말은 거룩한 영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말씀과 기도는 새의 두 날개와 같아요. 말씀과 기도는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하루 종일 말씀만 읽으면 영성이 뛰어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1시간 말씀을 읽고 봤으면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균형을 가진 사람이 영이 건강하게 삽니다. 바로 비둘기 같은 영성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너무 달라 보였어요. 9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자, 술람미는 솔로몬이 왕궁에 있는 1000명의 여인들과 뭔가 달라도 다르다 이렇게 솔로몬이 느낀 거죠. 그 주변에 있는 솔로몬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또 미인들이니까 매일 보면 그 여자가 그 여자가 다 예쁩니다. 그런데 술람미에게서는 예쁘다고 생각되는 것보다 솔로몬의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바로 저 여자야 그러면서 솔로몬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1000명의 여인보다 미녀들보다 뭐가 달라도 달랐어요. 그 술람미 여인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보였어요. 술람미 여인과 함께하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뭔가 달라야 돼요.
왕을 생각하는 것도 달랐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보는 순간 그 여자가 바로 내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 하나뿐이야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달라도 다르게 보여요. 오늘날 같이 개인주의 사고에 사로잡혀서 교회 봉사를 하지 않는 시대에 교회에 쓸고 닦고 열심히 일하는 그분은 좀 달라 보이잖아요. 주방에서 땀 흘리며 성도들을 대접하려고 열심히 하는 그분들 달라 보이지 않아요? 이제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고민이에요. 교회 봉사할 사람이 없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도 교회 주방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분이 없대요. 이제 코로나19에 더욱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주변에 있는 음식점에서 토스트를 주문하고 김밥을 주문해서 재정 있는 성가대원들을 그냥 먹이고 잊혀지고 교회 교제가 없어져요. 이럴 때에 조금이라도 달라버려야 돼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요. 뭔가 달라 보인 술람의 여인 그 마음을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 그는 당당해 보였어요. 여러분 당당한 태도는 부끄러움이 없을 때 나와요. 당당한 태도는 최선을 다했을 때 나와요. 당당한 태도는 자기를 지켰을 때 자신감 있을 때 당당한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당당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당당하지 못하지. 내가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내가 지킬 자리를 잘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는 당당하지 못해요. 우리가 살면서 당당해야 돼요. 우리 목사도 저도 매주일 설교하잖아요. 매주일만 아니라 매일 하잖아요. 새벽 기도까지. 근데 여러분 저를 용서하세요. 제가 100% 만족하게 설교를 매번 하지 못해요. 때로는 준비가 부족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제 눈이 흐려져요. 여러분을 똑바로 볼 수 없어요. 미안해가지고. 제가 제 스스로 알아요. 그런데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는 당당해요. 오늘 당당해 보이지 않아요? 네, 비록 실수해도 당당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설교를 한 30일 준비해요. 30일. 왜? 보통 성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가서를 많이 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서 한 편 설교하려고 바로 한 달 내내 아가서를 읽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 만들어진 설교할 편이 오늘이에요. 한 달 동안 준비해서 한 편의 설교를 만들었어도 저는 당당합니다. 왜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부족한 면이 있어요. 깊이 파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20분 설교하기는 충분할 만큼 준비했으니까요. 자, 본문 10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술람 여인에 대해서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밝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뭐한 여자라고요? 당당한 여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술람 여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본 순간 그 여인은 당당했던 거예요. 엄마가 종이었다고 했죠. 그래도 기죽지 않았어요. 오빠들이 자기를 비호해서 포도밭에 몰아냈다고 했죠. 그래도 기죽지 않았어요. 자기는 당당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누가 미워도 내 엄마가 몸종이었어도 문제가 아닌데 내가 할 일은 임금님께서 왕께서 즐겁게 포도주를 마실 그 모습을 볼 때 나는 너무 기뻐. 그래서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슬람이는 바다에 일을 하다 보니까 얼굴이 연탄같이 검었다고 했어요. 그래도 그것이 문제이지 않았어요. 얼굴 검은 거와 자기의 볼굴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당당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술람이는 나는 나다.
다른 나다. 내가 할 일은 이거다. 내가 부끄러울 것이 뭐가 있어? 솔로몬은 왕의 내정부 앞에서 나는 그 앞에서 기죽지 않아.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그에게 책망 들을 만한 짓을 안 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것이 술람비 여인의 당당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신부단장을 잘해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보여야 돼요. 기죽어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살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당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당당하고 술람비 여인이 솔로몬에게 너 하나뿐이로구나 하는 칭찬을 들은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너 하나뿐이야? 이렇게 칭찬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